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장의 내용은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을 때 나의 삶이 바뀌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는 가끔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도 아우 나는 권사인데 난 장로인데 난 목사인데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어제는 성도라고 오늘은 12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는 나는이라고 저 집어넣고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이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은 내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이 여기서 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요 건져내셨어요. 이것을 내 백성이라 그래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딱 데려오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얘는 내 백성이야. 쉽게 말해서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것이래요. 당신의 것이. 여러분 보세요. 보석 상자가 보석이 쫙 있는데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손가락에 껴야 누구 거야? 돈 주고 내 손가락에 껴야 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입니다. 이게 내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굴라라고 그래. 세굴라. 보석 상자. 보석이야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했다. 따로 구별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많은 수많은 보석 중에 아저씨 적어주세요. 사장님 적어주세요. 택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는 건 따로 떼서 하나님의 손에
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거 괜히 산 내가 아니라 어떻게요? 사랑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세 가지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계속 사랑하는 거야. 계속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런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보면 거기서 가장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야? 금그릇? 아니요. 자주 쓰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지.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자주 쓰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쭉 가면서 후배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도 몰라. 어떻게 하면 잘해요? 나도 몰라. 그냥 흐름 속에 가면 돼. 하나님께서 하면 그 흐름 속에서 가면 돼. 근데 분명한 건 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쓰이면 돼. 그게 귀한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목회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흐름 속에 가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흐름 속에 가요. 근데 흐름 속에 가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것도 명적 민감함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구별해놨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입는 자가 깨제제하니 불평과 불면으로 사람은 되겠냐고요? 뭐죠? 국률과 그 다음에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으라는 게 뭐지? 응? 자, 여러분 이 옷 입고 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 보시고요. 자, 9절로 넘어와 볼까요? 9절에 보시면 읽어봐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벗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렸다. 그 다음에 아까 옷을 입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오늘 옷이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희 목사가 이제 넌닝을 입었는데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 이게 옷을 벗다가 중간 정도 벗다가 가만히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 벗어야지. 그 다음에 새 옷이 아주 좋은 옷이야. 딱 입는데 중간 정도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기서 벗어버렸다, 새로 입었다, 이 말은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 놓지 말고, 죄 짓는 것도, 중간에, 아이고, 이게 굉장히 손해봐.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중간 정도에서, 다시 원상복귀 하지 말고, 한 번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다 훌렁. 그 다음에 입어라. 끝까지 착 입는 것인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절에 이미 새 사람을 모았어요. 입었대. 우리는 중간에 잊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시켜 주셨대요. 아멘입니까? 예.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모든 걸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을 입혀주셨대요. 아멘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1절을 얘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아까 10절, 12절 내용은 똑같아요.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세굴라 이렇게 했으면 무엇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뭐하라? 찾아라. 이거 찾아라 이 말은 집중하라 이거예요. 집중하라.
집중하라.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집중하라. 왜? 나는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면은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왜요? 거긴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 속에는 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앉아 계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앉아 있다. 이 말은 할 일 없어 그냥 토덕토덕 앉아 있나? 이게 아니라 왕들이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왕들의 보좌가 있잖아요. 왕자라고 하죠. 그걸 그럼 왕들이 거기 탁 가면 어전웨이 쉽게 말하면 왕이 탁 앉으면 옆에 누가 쫙 있어요? 대신들이 쫙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앉았다. 이 말은 통치하다라는 얘기예요. 통치하다. 그리고 앉았다. 이 말은 그만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그만한 왕의 권위, 즉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셔서 앉아 계셨다. 이 말은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은 위의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자, 거기 보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위의 것을 집중하고 땅의 것을 뭐하지 마라? 집중하지 마라. 집중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러면 자, 땅의 것이란 게 뭘까? 땅의 것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그러면서 땅의 것을 얘기해요. 5가지. 자, 보십시오. 음란, 부정, 그 다음 뭐요? 사욕. 자, 그 다음에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 6가지네. 5가지죠? 내가 분명히 5가지인 줄 알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욕이 뭐예요?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통제되지 않는 열정을 얘기해요. 통제되지 않는 열정. 이게 사욕인데요. 좋은 의미로 열정은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의로 보면 통제되지 않는 열정.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만족. 신앙생활도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죠. 자기 만족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하기 싫으면 싹 돌아서고. 이게 땅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직분을 맡으면은 아유 나는 몰라. 나는 글도 몰라. 뭐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글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아우 나 여유가 없어. 뭐가 여유가 없는데? 여유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믿음만 갖고 나가면 돼요. 남들 보고 잘하려고, 그리고 남들에게 뭐 욕이 안 얻어먹고 남들 이목에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그 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기중에 합니다. 근데 참 그 일에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럼 아우 내가 어떻게 해?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놀랍게도 우리는요 창조될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모양과 우리들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 이 안에다가.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내 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있죠? 그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쑥 드러날 때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다 싹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는데 나 혼자 하라고 놔두겠어요? 놔두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축복해 주신다고. 수도 없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 하신다. 분명히 하신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저도 60살 넘으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제 뭐 자꾸 어떤 분이 이전시켜주다 같이 하자고 한다고 그래서 하세요. 근데 내 나이에 어떻게 하겠냐. 몇 살인데요. 61살인가 2살인데 그럼 몇 년 안 남았대요. 남은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 목사가 내 마음 몰라서 그래. 그래요. 모르니까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 나이가 되면 모르겠지만은 저가 지금 같으면 도전하겠습니다. 왜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당신의 일을 한다는데.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한다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쑥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딱 드러나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딱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같이 얘기하다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나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함부로 대하겠냐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식당 봉사가 어려워요.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 돌아보면요. 준비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2사람 데려다 놓고 열심히 하는 것. 나 말고 2사람 더 있어 3명이요.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한 20명 와 있는데 서로 노닥거리고 툭하면 삐지고 서로 막 아기다툼하면서 이 일도 잘 안 하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걸 원해요. 성경에 풍성이 뭐라고 있어요? 많은 게 풍성이 아니라고. 그건 많은 거예요. 풍성은 김치 하나를 놓고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풍성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이 축복이고 많은 것이 잘된 것이고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데 아니요. 아니요. 하나를 놓고도 만족하고 하나를 놓고도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풍성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 살아야 된다고요. 15절 보십시오.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요? 예, 절정에 감사하는 자가 돼요. 아멘입니까? 예, 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형상이 심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는데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당신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알고 싶어져.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 그리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느껴져. 그 주의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내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죠?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뭐 하고 싶냐면 성경을 읽고 싶어져.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져.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10절이에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고 내가 변화가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뭐요?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있다고? 성령이 계시고 나는 누구의 형상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데 부족해. 그러니까 알고 싶어져. 그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뭐 공부 얘기,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켜져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까지, 여러분. 자꾸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내 생동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0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탁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응? 언젠가는 드러나요. 드러난다고. 응? 그래버렸네. 응?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꼬맹이들요, 애들 잘할 때는 몰라. 근데 점점 커지면 남자애들은 누구 닮아요? 아빠 닮아가지. 엄마는 쭉 커지면 누구 닮아? 아니, 엄마가 아니지. 딸내미는 커지면 누구 닮아요? 여지, 엄마 닮는다고. 예, 여러분은 점점 커지면 누구 닮아? 성도는 점점 커지면 누구 닮아야 돼? 그죠? 연세가 드시고 신앙생활이 기쁘면 기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쏙 드러나야 돼요. 아멘이죠? 근데 커지면 클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마귀 얼굴이 자꾸 드러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좀 권사님답다. 지난번에 고석정 갔을 때 여자분 4분이서 쫙 있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권사님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죠? 했더니 맞아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아저씨는 뭐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 내가 옆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들은 교회에서 왔어요. 또 그랬는데 예, 누가 보더라도 내가 점점 근데 분명히 그 있잖아요. 그 새끼 새들도 딱 보면은 처음에는 어미새하고 전혀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갈매기도 보면 커면 클수록 털도 빠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미 갈매기하고 똑같이 되죠. 우리의 형상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집중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꼬맹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성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걔네들도 먹고 또 훈련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자꾸 하다 보면 성장에 있어요. 우리 또한 자꾸 하다 보면 성장에 있는데 그러려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껴. 아, 참 연약하다. 그러면 지식에까지 이르기를 우리는 몸부림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읽을 수 있으면 말씀이 있고, 응?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말씀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다고.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 김 뺄래요? 김이 쫙 빠지면 퍼버서 먹으면 돼. 음, 그래요. 어렵지 뭐. 할 얘기가 없네 이제.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우리 권사님 가끔씩 나오니까 어려워. 예, 드라마도 매일 보면 이해가 가는데 가끔씩 보면 이해가 안 가.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어렵다 그러면 아 내가 가끔씩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할 말이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자 보십시다. 그러면서 11절 봐요.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그다음 뭐요?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그다음에 수구디안이 뭐냐면 그 지역에 아주 못 사는 아주 천민이 있었어요. 그 애네들 종들보다 더 못한 걔네들도 있었어요. 걔네들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18절부터예요. 18절부터 원래 4장 1절까지 보면은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들, 그다음에 뭐요? 그다음 뭐죠? 상전. 이거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 아내는 아내에게 주어진 사명, 남편은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자기 몫을 자기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삶이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삶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여보 밥 차려줘.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좀 자야 되겠어. 왜? 새벽 예배 갔다 왔거든. 이러면 돼,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절대 안 해.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 옛날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몫은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 말씀에 저는 집중하고 싶어요. 뭐냐면, 자, 24절. 이는 무슨 상이래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기업이 뭐예요? 기업. 현대, 삼성, 응? 기업 맞죠?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뭐냐? 일거리야, 일거리. 기업이라는 뜻이 뭐냐면 일에 대한 상급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일거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일거리, 자식들을 키우는 게 최고의 일거리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일거리, 최고의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냐 참 신기해, 그죠? 근데 기업은 일거리예요, 일거리. 근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부담스럽고 힘들어. 맞습니까? 예, 행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일거리 주신 것은 뭘 주려고?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일해봐요. 상 주신다니까. 첫 번째 상이 뭐냐면 기쁨의 상이요. 기쁨의 상. 최고의 기쁨의 상이라고요. 그리고요, 딱 그거 나중에 하고 나면 보람 있어. 보고 싶어져. 자꾸 보고 싶어져.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은 자기만 알아요. 한 사람만 알아.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삽시다. 그리고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찌질찌질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따로 구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귀한 그릇입니다. 따라서 나는 귀한 그릇이다. 기도하겠습니다.